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지금은 가까이서 보아야지만, 제가 왜 이렇게 여기를 보여드리냐면은 가까이서 보아야지만 이제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제게는 원래 이 오른 손등에서부터 손목까지 약 한 10cm 이상이 되는 길고 깊은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군 생활을 하면서 얻은 흉터였는데요. 저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요새는요, 그 부대가 월북 맛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군복무할 때는 그곳으로 이제 월남해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비상이 걸린 적은 있었는데, 이 전역을 하고 나니까는 이 심심하면 그쪽으로 월북을 했다는 뉴스가 자꾸 나와요. 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왠지 모르게 이제 씁쓸해지는 이제 바로 그 부대인데, 아무튼 2008년은요, 그래도 태풍 피해가 적은 해로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부대에 몸담고 있을 때는요, 이 자고 눈을 떠보니까 이 GOP 철책선이 400m나 이 태풍에 날려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진짜 자고서 일어났는데 이 400m가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론가 진짜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마술 같은 일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뭐 군대에 별거 있습니까? 날아간 철책 400m를 이제 어디선가 구해온 중고 자재들로 보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바닥에 공구리, 그러니까는 이제 시멘트로 기초 틀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쇠기둥을 박고요. 또 이제 그거를 이제 굳혀가지고 그 다음에 철망을 걸어서 이제 그 이제 쇠기둥마다 철망을 걸어가지고 이제 철책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전문 업자를 불러가지고 했으면은 더 이제 좋았겠지만은 돈 아낀다고 이제 중고 자재를 가지고 이제 부대원들이 함께 이제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뭐 이쪽 기둥 세우고 이제 저쪽 기둥 세우고 이제 철망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고 자재로 하다 보니까는 이 길이가 또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뭐 길이 맞게 이제 사왔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쪽에 한쪽에 걸고 이거를 당겨가지고 그 철책을 늘리는 거예요. 진짜 이 철망을 이렇게 막 늘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쪽에 철망을 제대로 걸고 이제 이쪽에서 또 한쪽에서 이 쇠기둥을 잘 붙잡아 줘야 돼요. 저쪽에서 당기니까 이게 또 기둥이 또 이제 휘거나 이제 이럴 수 있어서 이제 잘 신호를 맞춰서 이쪽에서는 미리 걸고 이제 잡고 저쪽에서 당겨야 되는데 이 한 번은 신호가 어긋났었습니다. 여기는 아직 이제 위치 잡는다고 이제 철조망을 이제 기둥에다가 걸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편에서는 이제 철망을 당겨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철망의 날카로운 끝 부분이 끼고 있던 장갑에 걸려가지고 손목을 긁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장갑을 안 끼고 있었으면 그냥 스치고 지나갔을 것 같았는데 장갑이 이제 가죽 장갑이었거든요. 쇠로 이제 작업을 한다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보급해주는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어가지고 이 장갑이 이제 거기에 걸리는 바람에 이제 상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제 밭고랑처럼 V자 형태로 아주 길고 선명하게 깊은 상처가 났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물기는 했었는데 보니까는 이거 평생 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흉터가 거의 안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흉터가 크고 선명하게 남아있던 시절 어느 날인가 이 흉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몸도 어떤 상처를 받으면 평생토록 흔적으로 남는 흉터가 생기는데 이거 사람이 지은 죄는 어떠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생긴 흉터도 이 몸에 난 흉터처럼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죄에는 그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이 따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죄에 대하여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성도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명제가 무엇이냐면, 명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게 가르침을 주셨던 한 교수님께서는 성도가 진정으로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에스겔 1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본래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으로 피투성이라 함은 마치 태어나자마자 그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갓난쟁이 같은 그런 연약한 상태였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피투성이 곧 온갖 부정에 둘러싸여 더러워져 있는 그런 상태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악되고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스스로 죄악된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구원자에 대한 배반과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조상들은 자신들의 그 이방 더러운 습관과 우상숭배로부터 구별하지 않아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이었는데 이미 오래전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범죄, 그래서 심판까지 받았던 그 범죄들을 자신들도 지금 똑같이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쌓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히 그 행한 죄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다시 이만큼 회복되어진 것 아닙니까? 포로되었던 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고 또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회복된 것,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죄악의 굴레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오늘 에스라 10장 1절에서는 먼저 에스라가 이 죄에 대하여 간절하게 회개를 하였고 이 죄에 대하여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같이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회개는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 곧 이에 걸맞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크고 깊을수록 흉터 또한 크고 진하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사실 크다, 작다,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없지만 어느 것이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이며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셨던 극단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죄에 대한 흔적 역시 크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 환자라도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면 살 희망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방백들은 비록 극단적인 조치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제가 전에 이 조치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조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사실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만국의 모든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물이 바다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이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사야 19장 25절에는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사야가 보여주는 구약이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또 스가랴 8장 2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온 정말 이 피부색 그리고 언어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시대의 모습은 사실은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는 정반대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무엇보다 자신들의 거룩을 회복하는 그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국이 하나 되는 거룩한 비전도 선민 이스라엘의 그 독특성이 유지된 채 이루어지는 비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또 소원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실 율법의 의와도 같아서 결코 인간의 힘으로서는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와 백성들이 내린 결정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반대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삽브데나 무슬람과 같은 사람은 에스라의 사역에 힘을 보탰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토대로 아마도 이들은 더욱더 급진적인 방법으로 당장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 혹은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만큼 회복되어지는 길은 사실은 그 떨어져 나온 만큼의 그 어떤 고통이나 혹은 그 과정이 더욱더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천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크던 작던 간에 우리 삶을 극단적으로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 10장에서 지적되는 죄는 인간이 사실은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의 하나인 가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사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유익이나 혹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모양을 따라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통혼한 대가로 깨어지게 된 가정들은 100여 가정이 넘는 것을 18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즉 이들이 생각을 했건 안 했건 죄로 인하여서 극단적으로 망가진 삶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회복을 위하여서도 극단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도 이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많은 고민거리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일은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타종교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서도 저희 부모님의 예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독교인이던 저희 어머니가 천주교인인 아버지와 결혼을 하신 거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마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경우는 왕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도요, 이런 고민이 담겨 있던 것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도 에스라서의 상황보다는 많이 발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두었다 하여도 그 안에서 화평하기를 힘쓰고 또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는 권면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비단 가정의 경우에만 해당할까요? 직장, 친구, 학교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오늘 본문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신앙생활 하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또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의 방향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갔는데 타종교에 소속된 재단이라 그 종교의 영향을 받는 학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 탁월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선택이 되어 나의 삶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인생의 기로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약 선택을 하게 된다면 평안 중에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또한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또 정말 반대로 구원할 수 있을지 우리가 또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회복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회복에는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만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신약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타국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염치불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내가 내 아버지께 이렇게 용서를 구하리라 하며 갖은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그 어떤 사죄의 말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번에 다시 그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든지 또한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얼마든지 재건하실 수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져 나온 만큼 다시 돌아가는 길에 나 자신이 떨어져 나온 만큼 내가 행했던 그 죄악들만큼 아픔을 겪는 그런 반동이 또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그리고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그리고 또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라 10장은 가정 100여 가정이나 넘는 그 가정들이 한 번에 깨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또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되어진 이들의 삶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서는 10장에서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100여 가정이 깨어지게 됐다라고 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그 뒤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복을 받으셨고 또한 이들이 그런 극단적인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성벽이 재건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죄를 범하시려거든 혹여라도 그럴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죄를 범하시려거든 여러분 그만큼의 아픔이 또한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왜 우리가 그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 맞고 회복이 될 텐가 아니면은 맞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자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이 삶의 굴곡진 인생은 그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간증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간증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정말 그 아픔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 아픔을 또 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소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보통 내 삶 가운데 어떤 굵직한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그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이제 그 고난의 과정은 사실은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을 누가 겪고 싶어 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 사실 죄를 짓고 나서 이제 깨달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당하는 고난들 중에 한 80%에서 90%는, 제 경우는 80%에서 90%는 제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저는 돌아봅니다. 제가 한순간 참지 못했고, 제가 한순간 뭔가 이게 인간적인 욕심을 부렸다던가, 이제 그런 이제 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간증거리를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자 하십니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참 인생에서 어떤 그런 말할 수 있는, 말할 거리가 있는 것도 참 좋지만은 그것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평안하게 잘 붙어 있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가지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 조건은 단 하나만 소개가 됩니다.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이 가지가 더욱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가꾸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인생에 굴곡이 없이 하나님께만 잘 붙어 있어도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기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고 또 그리고 죄를 만약에 지었다면 정말 신속히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정말 회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2장